여러분 허락 먼저 하나 받을게요. 이거 우리의 길 십자가의 길 저 딴 데 가서 좀 해도 돼요? 너무 좋네요 이거. 그래서 근데 이 저기 저작권은 다음 교회 있는 거 알리고 좀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감사를 드리고 고난주간 집회 둘째 날입니다. 부흥의 둘째 날인데 사실 이러한 조사가 있었죠. 첫째 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얼마나 좋은지를 새로 오신 분들은 판단을 한대요. 그런데 계속 나올 건지는 첫째 날에 좋았어. 그럼 둘째 날까지는 가본다. 근데 계속 나올 건지는 둘째 날에 정한대요. 그래서 오늘 너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그런 참 이번 타자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건데 출중하신 다른 목사님들 많은데 이제 이번 타자에 이게 제비뽑기 한 게 제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너무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출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타자로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당다음교회도 이제 횟수로 4년, 만 3년째 교회가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음 교회 3년째 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23년에 전교인 수련회 레크레이션으로, 24년에 고난주간 부흥회로, 그리고 오늘 이제 25년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 다음교회 왔던 시절을 보니까 제가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량의 발전도 없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발전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갑자기 거룩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신 분들은 또 봐셔서 알겠지만 여전히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물건팔러 온 사람 같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라도 변화하긴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 그래서 안경을 바꿔 끼고 새롭죠? 정말 다음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다음 교회. 근데 그 시절들이 기억이 났어요. 같이 태생을 했고 전교인 수련회 감사하게도 불러주셨고 좀 덜컥 당황스럽긴 했어요. 레크레이션으로 불러놓고 그 다음 연도에 고난주간에 부르면 맥이 안 맞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께서 잘 품어주셨고, 그리고 제가 장난처럼 작년에 제가 4대지를 준비했다가 1대지만 하고 갔거든요. 시간 칼같이 지키잖아요. 오늘 절 처음 보시는 분들, 저는 준비한 걸 다 하지 않아요. 시간에 맞춰 끝내요. 그래서 제가 장난같이 끝나면서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시면 내년에 또 부르시든가 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이제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오나요? 네, 창세기. 네.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내가 너무 작아 보인다. 괜찮아요. 자, 여러분,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 여기서 내 아들은 베냐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의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요셉은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진짜 내 사랑이 여기에 꽂혀있는데 그럴 수 없어. 사실 이때 전 나라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이렇게 곡식을 사러 갔다가 거기에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고 형들이 속아가지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다 할 때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니네 동생도 데려와라 이렇게 되니까 형들은 겁먹고 아버지한테 가서 베냐민까지 데려오래요라고 했더니 야곱이 거기서 이제 발작을 하는 거죠. 얘만은 못 뺏긴다. 야, 니네들 뭐 하는 거냐? 베냐민까지 뺏기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슬픔과 야곱의 이 비극이 어떻게 극복이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대체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 믿음을 들고 사는데 그 인생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창세기 인물들만 그렇습니까? 다윗만 봐도 그 생애가 골리앗과 싸울 때만 멋있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도대체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게 무언가 되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제가 뭐죠? 우리의 길,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길에 대해서, 십자가에 놓여있는 우리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오늘은 목사님 어떤 말씀 전하고 갈까 너무 기대되시죠? 제가 왜 이거 묻는 줄 아세요? 여러분 표정에 기대가 하나도 없어서. 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 시간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 먼저 하고 갈게요.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 찰슨 헤스턴의 정말 출중한 영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했던 한 3시간, 런닝타임이 3시간 되는 영화일 거예요. 어떻게 1959년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하는
하나 상식. 베너가 사람 이름인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 벤이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의 아들. 근데 발음대로 읽으면 훌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훌의 아들이, 훌의 자손이 결국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베너라는 이름이 사실은 유다 지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재밌죠? 그럼 여러분 허락하시면 오늘 배너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 어때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상징성이 큰데, 여러분 배너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마차 경기 장면일 거야. 아주 명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실수한 게 있어요. 배너 영화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그 마차 경기에서 그 라이벌 메살라를 이겼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2016년에 배너가 리메이크 됐는데 이 영화에선 주제를 좀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차 경기에 이기고 메살라랑 화해하면서 끝나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사랑을 더 표현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너의 원작을 보면, 그 원작 소설대로 한 걸 보면 메살라가 죽을 때 이 주인공 표정이 애매하더라고요. 경기에 이기면서 메살라, 그 자신의 앙숙이었던 메살라가 죽어요. 그러면 완전한 승리 같지 않습니까? 근데 메살라가 죽을 때의 그 표정의 배너를 보면 여러분 기쁨의 표정, 승리자의 표정, 아니 애매한 표정. 애매하죠. 승리가 아닌 거예요. 마차 경기도 이기고 원수가 죽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죽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연인과 얘기를 하는데 마차 경기가 끝나고 영화가 한 40분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주제는 마차 경기였다는 겁니까? 그 뒤에 40분이라는 겁니까? 그 뒤에 40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승리자 배너의 얼굴이 계속 이래요. 기쁨의 표정, 멀뚱한 표정. 제가 인상 써도 이거보단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자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승리라 여긴 게 진짜 승리인가?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때 배너의 부인이 족 같은 얘기를 하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고, 내 메살라를 죽였는데 속이 안 풀려가지고 메살라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도대체 이 더 많은 사람을 싸잡아 죽여야 되는 거,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여러분, 자, 이 대사 듣고 배너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가 주제인 걸. 다시 보기에는 3시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당신의 얼굴에 메살라가 묻어 있어. 이겁니다.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려 하고 죽이려 하고 망가뜨려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그 세상의 승리는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인의 자리에 내 악이 대신하는, 거기서부터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참 해결을 얻는, 그게 배너의 진짜 주제예요. 끝입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시면 제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잘됨과 승리를 마차 경기 승리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더 악해지는 그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것에서 진짜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두 번째 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미완성의 시간들이 길어요. 정말 미완성의 시간들이 길어요. 이것만 되면 되겠지라고 했던 게 전혀 답이 되지 않고, 이 고민만 넘어가면은 고민이 해결될 것 같았던 것들이 전혀 답이 되지 않고 방황하는 미완성의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많은 미완성의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것을, 십자가는 완벽한데 그 십자가를 토대로 시작하는 나의 인생은 미완성의 시간이 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거기서 이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완성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실망이 있잖아요. 믿는데 왜 이래? 기도했는데 왜 이래가 우리 인생에 더 많잖아요. 화끈하고 통쾌한 것보다 그 찝찝함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애 위에 기도했는데 우리 애는 왜 이래? 아니, 기도의 결과가 이거야. 믿었는데 왜 나는 하나도 변화하지 못해? 왜 여전히 죄를 지어? 아무도 공감 안 하시니까. 여러분, 죄 안 지으세요? 애매하죠.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의인이요. 근데 의인인데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 애매함. 십자가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미완성의 시간 속에서 완성돼 가야 하는 그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지금 이 문제인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 끝까지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미완성의 시간에서 부르짖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야곱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13편 1절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거 지금 점잖게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버전으로 바꿔드릴까요? 이게 이렇게 읽어요. 언제까지야? 하나님 있긴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점점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의학. 여러분의 삶이 그렇죠. 의학이잖아요. 의학. 이게 뭐냐? 아니 이게 애를 키워도 삶을 살아도 의학이에요. 의학.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경지에 이르러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경지에 이르러서 생긴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 믿음을 들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너무 모르고 그리스도가 강한 것이지 나의 유약함이 삶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아멘하고 예배당 밖을 나갔는데 원수가 서 있다. 이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아멘과 이가 갈리는 거고 중간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으로 완성시키는가 할 때에 언제까지입니까? 이 탄식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 위로 쳐 가지고 넘어가요.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그 토대는 변치 않아요. 근데 그 토대를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것이 진짜임을 알게 하기 위한 의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의학 소리가 나올 때 뭐가 잘못됐구나가 아니라 더 기도하셔야 되고 정상이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힘든데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오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은 후에 삶이 오면은 그거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거 복습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출애굽 경로 보여드리면서 아니 이 이집트 안에 있을 때 왕이 파라오였는데 꺼낸 다음에 또 막 계명 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왕만 바뀌었지 지배당하는 건 똑같잖아. 이 불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왕만 바뀌었지 지배당하는 건 똑같잖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바뀌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왕이 바뀌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며 여러분에게 영혼을 허락하시는 분이 왕으로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똑같아. 삶이 척박하고 광야길 걷는 건 똑같아가 아니고 예전에는 무의미한 노동을 했다라면 이젠 광야를 걸어도 그걸 유의미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걸 알 때 이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진짜임이 증명되기 위해서 원수가 있어야 돼요. 이 오묘함. 그렇죠. 다들 집에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님 기도하는데 이게 안 없어집니까가 아니고 그거보다 내가 크며 그거를 극복하게 하는 게 나다를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도대체 주님은 어떤 왕이기에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 백성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준단 말인가. 멋있죠. 작년에 들은 건데 처음 듣는 것 같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고 하셨으니까. 이 주님을 오늘 좀 우리가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은 후에 삶이 와요. 주일에 은혜 받았는데 삶의 현장으로 가요. 어느새 은혜가 씻겨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 은혜가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그 간격이 너무 초라해요. 제가 새벽 기도 갈 때 지금은 이제 교회 가까이 인사했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저희가 경기도 광주에서 대장동까지 이렇게 분당을 가로질러서 가다 보니까 한 30분은 걸려요. 근데 딴 땐 다 괜찮은데 새벽 기도 갈 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자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 가는 내내 이렇게 찬양을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가니까 저 혼자 20-30분의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내내 그 은혜가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참 말짱 헛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 날은 제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제 새벽 설교 담당인데 제가 늦게 일어난 거야. 가는데 얼마나 급하겠어요. 가까운 것도 아니고 빨리 밟아도 20분, 25분인데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음교회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터널이 2차선이에요. 여러분 꼭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정말 급할 때 앞에 차가 있는데 느리게 가는데 두 대가 나란히 느리게 가서 2차선인데 추월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근데 그 터널이 되게 길거든요. 난 애간장에 녹는데 1분 1초가 급한데, 그래가지고 비키라고 제가 빵빵 하면서 그 터널을 지나갔어요. 비키란 말이야, 비키란 말이야. 빵빵. 안 비켜요? 두 대 똑같이 느려요? 똑같이 느리게. 둘이 친구도 아니에요? 그 터널 나와서 제가 승질이 나가지고 터널 나올 때까지 빵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터널을 나가서 그 중에 한 차가 저희 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 오시는 저희 성도님이었던 거예요. 등에 식은땀이.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주차장에서 같이 내릴 거 아닙니까? 내려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제가 뒤에서 계속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집사님도 알죠? 다 뽀록났어요. 제 인격. 컨디션이 좋을 때만 은혜인 거예요. 컨디션이 좋을 때만 은혜인 거예요. 급한 일 하나 생기니까 은혜 날아갑니다. 거기서 급한 일이 생겨도 은혜는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십자가 위에서의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 다시 보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어디서 훈련받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걸 배운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진짜 읽어보면 생존하려고 아들한테 배신도 당했다가 살려준 사람한테 목숨의 위협도 받았다가 살려고 미친 척도 했다가 침 흘리면서 비굴한 자리에 갔다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 편이셨다를 아는 그 모든 비굴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가는 게 우리의 인생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를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다윗의 기도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여러분 죄송해요. 부담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흥회를 거쳐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맞닥뜨려 있을 때 필요하시면 또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그 원수를 없애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 원수를 건재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수가 사람일지 물질일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이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내가 나를 보여주마. 그 원수보다 내가 큼이 보여주마. 너의 상식과 너의 방법보다 내가 큰 것을 보여주마가 지금 십자가 안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중에 이거 왜 이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돼야 이게 해결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이거 왜 이래 하는 순간에 그 시간이 이 시간인 줄 아시면 되겠어요. 믿음과 삶을 연결할 시간이구나. 믿음과 삶을 연결할 시간이구나. 제가 주례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싸우지 말아라고 하지 않아요. 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싸울 것이다. 잘 싸워라. 근데 이건 하나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보통 둘이 싸울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은 아닌가 봐라고 확신을 떨구게 되는데 그 순간이 인격을 발동할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을 연결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비하게도 여러분들을 시간 안에 두셨죠. 그리고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겪어야 될 것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의 자녀는 사춘기를 겪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우리에겐 갱년기가 옵니다. 갱년기와 사춘기는 싸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건장했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기억력이 감퇴할 것이고 하던 걸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학생 된 제 딸이 달리기 시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가소롭잖아요. 제가 여러분 키가 작고 이렇게 만만해 보니까 제가 달리기 못할 것 같지만 제가 12초 8까지 뛰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빨리 뛰었었어요. 오른다리가 닿기 전에 왼발이 또 나오고 막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래서 막 공중부양하며 뛰었거든요. 12초 8. 근데 딸이 덤빈다니까 가소로운 거예요. 시합했어요. 졌어요. 이제 50에 가까운 나이에서 안 되는 거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100m를 완주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내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쇠퇴해 가는 거를 막을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면제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쇠퇴함이 쇠퇴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 것이며, 세상은 쇠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성경에서 지혜가 쌓이는 날이라고 얘기한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제가 나이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59세를 경험해야 60세가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훅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건너뛰고 싶거나 면제되거나 이건 생략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59를 경험해야 60이 돼요. 하나도 생략되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적되는 모든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억이 나고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고 여러분을 잘 살게 만든 시간만 유효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쓰십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웠던 시간, 무의미하다고 여겼던 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냥 흘려보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 위의 인생은 어느 하루도 성실하지 아니할 수 없고 어느 하루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은 와요. 그러나 이겨낼 근거가 있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보장이 되느냐? 십자가의 의미가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하여 짊어졌고 부활하여 내가 너희의 주가 되었는데 믿음으로 나는 너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려버렸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의학하고 울지만 결국엔 증명되는 것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가 증명되는 걸 점점 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현실을 모면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을 모면하게 하지 않아요. 면제시키지 않아요. 다 겪게 해요. 그래서 주일에 은혜 받고 저희 교회에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나가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식당들이 있어가지고 여긴 복된 교회 1층부터 다 있잖아요. 우리 길을 건너야 돼. 근데 어떤 성도님이 제가 성도님들 잘 가시나 가끔 1층에 내려가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내려가는데 횡단보도에서 두 부부가 막 싸우시는 거예요. 집사님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점심 메뉴로 싸웠대요. 근데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가 이 횡단보도를 못 넘어요. 방금 주여 할렐루야 막 울고 막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내려왔는데 난 이거 먹을까 싫어 난 이거 먹을까 싸운 거예요. 은혜가 횡단보도를 못 넘어가요. 이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은혜 받아서 현실이 짠 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은혜로 그 척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유효하고 이 은혜가 믿음보다 크고 이 은혜가 아직 그 원수를 보면 이가 갈리지만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현실을 관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현실을 살게 하시고 겪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알게 하세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날 살리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나오듯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이런 표현을 쓸게요. 신앙 고백이 점점 두꺼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님은 나의 주 신나요. 점점 갈수록 믿었는데도 왜 이러나 싶은 게 많은 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겪고 나서 똑같은 말인데 농도가 달라져요. 이런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근데 살아보니 예수는 나의 주. 굵직하게 나온다고요. 굵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편 23편을 외울지 모르겠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의 입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현실을 겪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그것이 날 보장하지 않아. 내게 부족함이 없어. 를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통쾌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됐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 생각대로 되었느냐가 인생의 향방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묶여 있느냐가 인생의 향방입니다. 그리고 그거 생각할수록 멋지지 않아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십자가로 표방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렇게 점증되는데, 구약부터 읽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창조자와 피조물이에요. 근데 좀 더 가보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근데 창조자와 피조물이면 창조자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야.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들이 가출하면 그만이잖아요. 남편과 아내야. 이혼하면 그만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가지 잘라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머리요, 니네가 몸이다. 끊기면 나도 없는 셈 칠 정도로 난 너희를 여기고 있다. 십자가로 내가 너희를 묶었다. 그러한 현실에서 너희의 인생에 무의미한 날이 있을 것 같으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무 일에도 헛된 날이 없는 줄 알아라. 여러분, 삶을 겪어간다는 건 멋있어요. 한 개인이 자기 세계에만 갇히지 않고 다 알게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젊을 땐 젊음으로 승부하죠. 근데 나이를 먹어보면 안 되는 게 있죠. 젊을 때 했던 게 안 되는 게 있죠. 100m 완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늙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가 노쇠함으로 지혜가 얻어지는 것, 넉넉한 것, 심지어 져주는 거를 배우는 거죠. 그러한 넉넉함,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돼서 알고 어른의 마음을 어른이 돼서 알고, 한 개인이 자기 개인에게만 갇히지 않고 모든 걸 알게 하는 걸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겪는 게 아니고 별일 다 겪은 다음에 그 별일이 다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어떤 일을 겪어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끝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끝나지 말고 덧붙는 말이 뭐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덧붙는 게 너희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고 말겠다. 이게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십자가가 맞구나. 내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가 맞았구나.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없었구나. 여러분 이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다시 보니까 너무 좋죠. 실시간 송출이 되고 있어요.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밝게 다시 컷 다시 갑니다. 큐. 너무 좋죠.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인간은 참 현실에 그리고 죄의 본성을 넘어서기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주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를 매일 확신해야 돼요. 감사한 건 우리를 혼자 방치하지 아니하셨고 그리스도에게 묶으셨고, 너무 좋은 건 나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저 오늘 다음 교회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게요? 그렇죠. 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답해 주시기 전까지는 눈빛들이 그건 네가 얘기해야지 왜 우리가 맞추냐. 그건 네가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굉장히 편한 마음. 왜요?
내 편이 아닌 사람과 얘기를 할 때는 실수할까 봐 겁이 나요. 근데 가족 앞에선 실수를 하고 미안해요 라고 해요. 그 차이.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잘해야지 하고 온 긴장 속에서 왔다기보다는 정말 가족에게 말씀 한 그릇 잘 먹여드려야지. 그러니까 친척이 명절에 모이는 느낌으로 온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영원의 천국까지 함께 갈 식구들이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방금 천국 가서도 함께 볼 사이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눈빛이 천국 가서 널 봐야 돼?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게 그 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와 전도서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거는 뭐냐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가죠. 그게 맞아요. 우리가 직관하는 건 헛되고 헛되니예요. 근데 전도서에서 이런 말 나오거든요.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데 야, 그 물이 뭐 흘러봤자 뭘 키우냐? 바다에 흘러가는데 바다가 넘치길 하냐? 뭐 무의미하게 맨날 흐르는 거 아니야? 라고 전도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사야 55장에 그 우리 눈에 보이는 헛됨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55장에 이 말이 나오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빗줄기가 똑같은 자리를 두 번 지나지 않는다. 곳곳에 흘러서 니네가 키우지 않는 풀도 키우고 곡식을 자라게 한다. 그것이 생명을 키워내고 너희 눈에 헛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의 어떤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방치된 하루가 없으며 하나님께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없다라는 걸 아시고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애를 불러주세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팔이 부러지면 요즘에는 깁스가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팔 부러지면 깁스하는데 다 석고 아닙니까? 석고. 무거워서 목에 걸어야 돼요. 팔이 부러지면 목까지 고생해요. 목은 무슨 죄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누군가 부러지면 나한테 걸어. 넌 왜 그러니가 아니라 그렇게 한 몸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다 같이 우리의 오늘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어를 함께 확인해 가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함께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거 좋은 예화니까 들어드릴게요. 작년에 가지고 왔다 못한 거니까 해드리는 거기도 해요.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베토벤의 늙음하게 인생을 그리고 있는데 끝까지 안나 홀츠라는 여인이 이 베토벤을 지킵니다. 근데 베토벤의 말년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귀가 먹고, 음악가가 귀를 먹었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괴팍해지고 막 늙으면서 기억력도 감퇴하니까 의심만 하고, 그런데 그 옆을 안나 홀츠가 지켜요. 근데 어느 날 안나 홀츠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돕는데 너 내 악보 도둑질하러 온 거지라고 막 의심을 하면서 타박을 해요. 그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한번 물어요. 안나, 난 귀도 먹고 무능하고 너한테 이렇게 괴팍한데 넌 왜 내 옆에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영화에서 다 멋진 대사가 나옵니다. 안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보면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당신이 유능하고 기량에 출중해서가 아니라 귀가 먹고 이렇게 승질이 괴팍한 중에서도 어떻게라도 악보 하나 그리려는 거 보니까 이 음악에는 답이 있나 보다. 당신을 보면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이거랑 똑같은데요. 나에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울며 불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여러분 자녀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본이 되기도 어렵잖아요. 내가 본되는 모습을 못 보여서 안 믿는 내 가족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내 자식이 잘못되는 것 같잖아요. 난 실력이 없어요. 근데 그 실력이 없어서 주님을 찾을 때, 울며 불며 주님을 찾을 때, 나는 괴팍하고 나는 귀가 먼 것 같지만 그래도 답이 주님인 줄 알아서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걸 보여주세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괴리감 느낄 때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괴리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부족한 모습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내 괴리감에 실망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주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십자가를 접서 붙잡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우리의 기량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겐 주님이 필요하다. 나에겐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설교 시간이 9시까지인데 8시 58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2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해온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44장인데 26장까지밖에 못했어요. 작년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요 주제는 다 전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야곱의 그 항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다 너무 재밌다. 쭉쭉쭉 지나가고 여기서부터 요것만 설명하고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고 그 마지막 고백이 어떤가를 볼 텐데 야곱이 에서가 올 때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뒤로 물러선 다음에 에서에게 먼저 뭘 보내죠?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예물을 쫙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는 게 뭐예요? 비라와 실와와 아들들을 먼저 딱 출동시켜요. 그래서 방어막을 치는 것도 있는데 니네가 좀 먼저 맞이해가지고 해봐라 이거죠. 그 다음에 누구 보내요? 레아와 아들들 보내요. 쫙 보내요. 야곱은 도대체 성숙한 사람일까 비겁한 사람일까 끝까지 참 의심이 돼요. 그럼 이제 누구 남아요? 라헬과 요셉이 남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야곱이 에서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과 요셉보다는 자기가 먼저 앞에 갑니다. 그 치사스러운 야 니네 먼저가 하는데도 라헬과 요셉은 자기 뒤에 배치시켜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만큼 아꼈어요. 그만큼 요셉은 야곱에게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일평생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삽니다. 그 형들이 팔아먹은 이후에 죽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살아요. 그 일평생 얼마나 한이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라는 죽은 줄 알고 살아요. 그 죄책감과 그 무엇으로도 메우지 못하는 것을 들고 사는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우리야 읽으며 보니까 아니 요셉 살아있어. 우리 관점이고 야곱이 가지고 있었을 죄책감과 허무감과 그 무엇에도 대체되지 않는 걸 매일 경험하면서 신자로 살아갔을 그 마음이 여러분 가는 데시니까 매일 생각했을 거죠.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랬을까?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랬을까?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로 쏠려요?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같은 엄마의 아들인 베냐민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마저 데려간다고 하니까 오늘 발작 버튼이 눌린 거죠. 웃기지 마. 베냐민까지 가면 정말 난 지옥에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 안 해. 나머지 아들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장면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걸 겪는 야곱이 결국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정말 이 아들을 잃는 이 슬픔을 이게 뭐야? 내 인생은 왜 이래? 해서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나머지 아들도 아들이었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지. 이 비극이 나의 결론이 아니지. 내 아들, 내 자식 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고 내가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구나를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 그러니까 요셉인 줄 모르고 바로의 총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 의탁.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잃게 되면 이르르로다. 여러분 그런 심정일 때 얼마나 많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정말 다 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됐지? 라는 그 순간에 전적 의탁.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그쵸? 바치리로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가족들 다 뺏기고 마을은 불타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 그걸 겪으면서 아는 거잖아요. 내 자식 아니구나. 하나님 자식이구나. 내 기량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베드로가 주님 배신하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진심을 지킬 실력이 나에게 없구나. 그래서 좌절이에요? 아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전적 의탁. 여러분 이 전적 의탁이 여러분의 눈물을 좀 바꿔놓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산다라는 게 처음에 신앙을 개념적으로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아. 천국에 가고 예수님은 나의 주. 부활이 있고. 근데 여러분 가족이 죽으면 부활을 아는데 미치겠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나요. 왜 지금 데려가셨어요? 왜 이런 일을 겪어요? 근데 그때 개념으로 있던 믿음이 삶으로 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오른뺨 맞으면 돌려차기 하고 싶잖아요. 왼뺨을 내미는 게 왜 방법입니까? 맞아가며 아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 하면 죽전까지 가라. 한 정거장 더 가세요. 확 와닿죠? 이 정도면 충분히 전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지.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좀 제시할게요. 요 주님의 마음은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찬양 하나 줄이고 요 주님의 마음만 조금만 한 2, 3분만 더 써서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뭐냐 하면 이 그림은 구스타브 도레가 그린 다윗의 울음이에요. 압살롬 죽은 다음에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비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아는 신비, 여기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고자 함인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 그래요. 사무엘하 18장 읽어보면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근데 애매한 게 압살롬은 국가 반역자였잖아요. 왕으로선 죽여야 돼요. 근데 아빠로선 살리고 싶어요. 판단 못 내리고 있을 때 죽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죽으니까 왕직이 중요하지 않아. 아빠로서도 모두 못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이라고 슬퍼하는 게 다윗의 인간의 사랑의 끝입니다. 근데 주님은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게 전능함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전능하냐?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전능한 거예요. 우리 못해요. 아무리 사랑해도 못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이라고 한탄하는 게 끝인데 주님은 대신 죽으셨어요. 그때 다윗이 주님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와, 당신은 대신 죽으실 수 있으세요? 진짜 부럽다. 주님도 대답하셨겠죠? 그래, 난 대신 죽을 수 있고 정말 나는 대신 죽을 수 있어서 기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너무 기쁘게 가신 일입니다. 안 힘들지 않아요.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서 물이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끝끝내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대신 죽으러 오시는 그 주님의 기쁨, 그리고 그걸로 보장하는 여러분들의 삶,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길에 헛된 날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 정말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상투적인 마무리여서 멋진 말이 아니라 상투적인 마무리여서 좀 그런데, 근데 이게 진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좀 굵직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겠다. 내가 하루를 살아보겠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진짜 살아보겠다. 굵직하게. 그러실 수 있죠? 고난주간 3일 남았어요. 하루하루 주님을 알아가시고 그 주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아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저 너무 좋아요. 찬송가 314장인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제가 왜 이 찬양을 하냐면,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써먹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 편을 들고 계시고 나를 한 몸으로 묶으신 예수님을 절감하세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이름을 헛되이 여긴다라고 쳐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처럼 예수님 이름이 많이 불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사소하게 언급되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바로 의심해버리는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으면 뒤로 밀리는 게 예수님 이름 아닙니까? 제가 차 밀린다고 빵 하는 것처럼 은혜가 어디 간지 모르게, 내 컨디션 좋을 땐 나의 주인데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당장 주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혹시 우리 예수님 이름 아닙니까? 묶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묶으셔서 우리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난 너를 위해 죽는 게 기쁘다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주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더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다를 실감하실 수 있는지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는지. 그 각오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